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날마다 앉혀왔다. 요즘도 그 못된 사람들 있죠. 그걸 시켜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고, 하여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같이 맷대매스로 나눠먹는 사람인지 진짜 서로 도와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눠먹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혼자 나갈 수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해가지고 저녁에 내어오고 그러면서 이 맷대매스로 수입에 얼마를 나눠 먹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 여기서도 뭐 여러 군데에서 구걸을 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구걸하는 거 보면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니까 그런 일을 그런 자리에 가서 구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걸을 해도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가. 사람들이 장사해도 잘 보는 데가 있는 것처럼. 요즘도 그 다리 없고 다리 없이 그냥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찬송가 틀어놓거든요. 찬송가 틀어놓거든요. 그거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틀었겠죠? 또 물론 어떤 사람은 가요 트는 사람도 있어요.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을 때 보면 덕분시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은 또 가요 틀거든. 또 우리 남전대회하러 한번 쌍계산 갔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경을 틀어놓고 그 불가 목탁 두드리는 거 이렇게 거기 오는 사람은 다 불교 신자들이니까 그 테이프를 틀으면서 구걸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도 혼자 스스로 볼 수 없으니까 날마다 이렇게 성전 미문, 우리 번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날마다 앉혀놨어요.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 그랬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사람들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럼 한 푼 달라나 못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걸하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몸이 안 좋은 데다가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구걸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참 비참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걸 고쳐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실론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그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 예. 자,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죠? 2절에 뭐하러 들어가요? 기도하러 들어가요. 기도하러. 오후 3시 번역되기 전 통일 우리 전 성경에는 제9시라고 나옵니다. 제9시. 유대나라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 바른 성경을 번역해서 오후 3시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면 한참 낮입니다. 낮시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정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 낮, 저녁.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도 보면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 전쟁하다가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공적으로 새벽 예배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하는 게 좋고, 그렇지 못하고 형편이 안 맞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힘써서 기도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고,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본받아서 우리가 산에는 못 가더라도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베드로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는 것, 이게 아주 좋은 어떤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이렇게 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가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아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봐. 그들이라는 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공간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그들을 주목하고 보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눈을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역사를 해가지고 그 안전뱅이를 고침을 얻도록 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몇 발짝만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성전 밖에서 구걸만 했으니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기는 했지만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성전 방마당만 갖고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수 안에 들어오고, 성수 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식과 습관을 펼쳐서, 또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건 전부 성전 방마당만 갖고 다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자리에, 불쌍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성전 미문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자기는 비천한 생활하고 불쌍한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한 푼 줍시오 하는 물질에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좀 더 많이 주는가? 오늘은 얼마나 벌을까? 오로지 생각이 물질에만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수한 방법 가리지 않냐고. 내가 뉴스인가 인터넷인가 보니까 뭐 어떤 회사에 직원이 있는 사람이 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직원 월급 100명 것인가? 그걸 싹 어떻게 그런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그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4억이래. 4억을 그냥 싹 빼가 버렸어요. 자기 통장으로.
참. 그 좋은 머리를 못 어떤 데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붙잡았는데 붙잡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벌써 1억 2천인가를 썼대요. 언제 썼는지. 1억 2천인가 쓰고 나머지 3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는지 지금 그거 찾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물질의 종류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마귀가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은 뱅이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고 요구하는 것이 물질. 오직 돈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은 결국 물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주목하여 보게 하고 아직도 이 사람은 5절에 그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아. 베드로와 요한을 여기 뭐라 그랬죠?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더 줄까? 2만 원 줄까? 3만 원 줄까? 그거 계산하고 순간적으로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쳐다보는 바람에 이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6절, 아주 요절인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아마 이 사람이 제일 평생 소원이 뭐냐고 물은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죠? 걷고 싶다고 했나? 나도 좀 걷고 싶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비록 일어나 걷는다는 그런 믿음은 없지만 이 사람이 물질에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당신 평생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아마 일어나 걷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로 은과 금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노래 있죠.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아시죠? 네, 이 찬송,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찬송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준 겁니다. 이럴 때 안전뱅이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께서 감동이 있는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으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못 걷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일어나려고 걷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준 겁니다. 믿음을. 그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안전뱅이가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믿음을 같이 동행해서 가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안진뱅이가 그동안 오랫동안 구걸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참정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이렇게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걸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이 사건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할 수 없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동안은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 이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참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전 중심 생활하는 게 좋은 거고 또 찬양하는 게 좋아요. 찬양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찬양도 얼마나 다양하게 많아요. 회개 찬송도 있고 기쁨의 찬송도 있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도 있고 또 얼마나 찬양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이런 생활이 되었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다 무뎌졌어요. 무뎌졌다.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생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늘 기쁘고 즐겁게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입술에 찬송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고침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동안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살겠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은 없지만 물질보다 더 귀한 곧 생명이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그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찬송가 90장, 91장 찬송했죠. 93장.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준 찬송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보고다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예. 자,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놀라운 역사를 한두 사람만 체험한 게 아니고 그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되었다. 여기서 또 안전뱅이가 고쳐졌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보고 싶다. 가족들에게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먼저 뭐하러 들어갔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 생기면 성전에 안 오고 그냥 집으로 먼저 가서 식구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항상 우리가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전 중심 생활을 하는데 성전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마라
안마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지성소 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안전뱅이처럼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삶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있어요.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고 예수님이 맡기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멍에를 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어느 분이 버스를 가지고 가는데 시골 노인 다리를 크고 내놓고 이렇게 가더래. 참 안 돼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세워가지고 타시라고. 그리고 버스에 탔대. 그래서 이제 한참 옛날 시골 덜컹거리잖아요. 근데 땡길라가 이렇게 푸니까 힘이 막 킹하고 이렇게 낑낑대고. 아니 차를 탔으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이곳을 얼마나 더 힘들겠어.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건. 아주 끙끙대고 있길래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자세히 할머니 포탈이 내려놓으시라고. 아이고 기사 양반아 태워주는 것만 고마운데 포탈까지 어떻게 맡깁니까? 미안해서 못 맡긴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다 맡깁니다. 내게 있는 모든 짐, 죄짐,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 자, 오늘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히 여기면서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10절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이상한 일이겠죠. 사람들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준 겁니다. 이 지체가 못 쓰게 된 사람, 나면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뼈는 다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안에 가서 그 참 믿음이 좋은 젊은 집사님 아들 하나 낳아서 아주 열심히 잘 삽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분이 그렇게까지 안 됐는데 오래 있으니까 뼈가 다 말라가지고 굳어버려요. 그러나 결국은 이분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 그래서 장례를 하는데 이제 우리 보통 교역자들이 가서 수의를 입히고 관에 입관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굳어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입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례하는 분이 우리 보고 무릎을 뜯는다. 누르라고. 그게 이제 굳어가지고 이게 잘 안 펴지니까 관에 안 덮인다. 그래서 그냥 그 굳고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누르는데 이 몸이 훌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요. 여기를 누르니까 상체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귀신 들어가지고 죽는다. 그럴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이나 죽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뭐 귀신이 그런 거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 만지기도 하고 바짝 일어나도 상관없고 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미신,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귀신 붙었다고 그 병 나가지고
같이 죽어요, 그런 사람. 그런 병자, 도저히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용서받고 이렇게 참 기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기쁘시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뻐요. 내세에 대한 보장도 확실하니 죽어서 지옥 가는 거 해결받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변함없이 오늘 이 안전대회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난치병과 같은 죄에서 고침을 받아서 다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전생활, 말씀 중심 생활을 잘해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잘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